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이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야 문명을 아시죠? 오늘날의 그 멕시코 그리고 과테말라 같은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유카탄 반도에서 일어나서 아메리카에 퍼졌던 문명이 마야 문명입니다. 주전 약 1000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주후 1500년경까지 약 2500년 동안 존재했던 굉장한 문명 중에 하나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야 사람들은 천체를 관측하는 기술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농업 기술에 있어서 대단한 발전을 이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야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 마야 사람들이 쓰던 달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마야의 달력에는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2012년 12월 21일이 되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력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보면 오늘이 2016년 12월 11일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들이 말한 종말이 지나고도 4년이나 지금 더 살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2012년 12월 21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 마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2012라는 걸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삼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2012가 영화 제목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만들기는 2012에 만들었는데 개봉은 2013년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세상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재난 영화인데, 우리 지구에는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극지방이 갑자기 극점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용암이 분출되고 온 세상이 땅속으로 꺼져 내려가면서 산을 집어삼키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은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극비 정상회담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 멸망의 와중에서 인류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수천 미터 높은 곳에다가 현대식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첨단 장비가 장착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방주를 여러 척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탑승권을 미리 나눠주는데 각 분야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각 나라 정상들, 그리고 적어도 10억 유로 이상을 현찰로 낼 수 있는 부자들에게 비밀로 탑승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땅이 뒤집어지고 용암이 분출하고 막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주인공 가정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탑승권도 없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현대판 방주에 승선하는데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락 영화이면서 재난을 주제로 한 영화인 것이죠.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연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촌이 멸망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구원을 받는 스토리가 이제 그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깝게는 지구촌, 넓게는 이 우주 전체가 어떤 곳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양식의 삶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4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자. 거기 세상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헬라어 단어라는 걸 여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가을에 피어서 하늘거리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뜻들이 많이 있죠. 우선 코스모스 그러면 하늘과 땅, 우주를 가리키는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스모스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삶의 터전,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삶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명과 역사의 현장,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오늘도 이 코스모스에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낸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이 온 코스모스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볕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비를 내려주셔요. 먹거리들이 자라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안에 심어 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의 또 다른 뜻은 질서라는 건데, 이 우주적 질서와 자연 만물의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궤도를 따라 이 행성들이, 별들이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면서, 그래서 사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산소가 딱 21%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21%보다 조금 많으면 다 불이 붙어가지고 우린 죽게 될 것입니다. 21%보다 조금 부족하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모자랄 것이고 불이 붙질 않아서 역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신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웅대한 자연 경관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면서 우와, 대단하다. 우리는 그 앞에 가면 개미 한 알만큼 작게 보이는데 그 위대하고 웅장한 자연 앞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그 미세하고 웅장한 게 어우러진 아름다움 앞에서 감격하고, 야, 세상은 정말 대단한 곳이야. 한번 멋지게 살아볼 만한 곳이고 사랑해야 될 곳이고, 아, 세상은 정말 위대해. 이렇게 만끽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스모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85회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세상을 설명할 때만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코스모스는 또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느냐? 이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온하게 앉아 예배드리지만 이 평화가 지구촌 어디나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인간의 더러운 탐욕, 우리의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분노와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강도질을 하고 온갖 속임수가 판을 치면서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위협당하고 세상으로 인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세상 생각하기도 넌덜머리가 난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은 동시에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해요. 죄와 허물로 다 찌들어 가지고 병든 그런 장소가 또 세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다가와요. 한편으로는 참 아름다운 세상, 좋은 곳이에요.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징그러운 곳이 또 세상이기도 해요. 이 코스모스가 가지는 이중성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면서 사는 게 옳은지,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세한 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대명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죠. 우리 중에 선택을 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보냄받아 이 땅에 지금 왔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와 흡사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파견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사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이미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잘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세상의 사명자로 보냄받았구나, 이거를 얼마나 인식하면서 사셨나요? 우린 그저 대강 그저 먹고 마시고 내가 욕심이 끌리는 대로 그저 즐겁게 뭐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면서 시간을 다 흘려 보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는 모르지만 내 생애가 끝났을 때 그냥 내가 밥이나 축 내고 어떻게 시간이나 속된 말로 죽이다가 보니까 여기 왔구나,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사명이 있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멋들어지게 감당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아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어요. 어떤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속에 같이 사셨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붙어 사는 사람들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사는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시니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사명 완수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그거는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모든 게 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뿌리라도 아끼는 것이죠. 물자를 절약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지구촌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부패 같은 게 없어지고 좀 반듯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좀 훈기가 돌고 좀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살만한 나라,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교통법규 하나라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어느 장로님께서 제게, 목사님, 땅끝 교회라고 스티커를 하나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만듭시다. 뭐하게요? 차에 뒤에다 대문짝만하게 붙이게요. 붙여서 뭐하게요? 그거 붙이고 빨간 신호인데 달리는 일 못하게 하게요. 아, 저 땅끝 교회 교인들은 신호 잘 지키는구나. 이거 하나만 잘해도 굉장하지 않냐고. 아직까진 제가 만들 결심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얼굴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명을 소금과 빛으로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밑바닥 심성이 뭐냐 하면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읽으면서 4주에 걸쳐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인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가깝게는 가족이 있고 이웃 친지가 있잖아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멀게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본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래도 저 지구 반대편에 기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씩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랑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랑인데, 이거 하면 사랑의 절정에 도달하는 건데요, 인생길 걷다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막 친하게 지냈어요. 둘도 없어서 막 팔짱 끼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어져 가지고 막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혀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시는 게 우리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사랑하는 방법은요, 소극적인 차원이 있고 적극적인 차원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날선 말로 나를 막 좀 찔러대잖아요. 그럴 때 파르르 떨면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척 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막 뒤집어 놔도 아유, 뭐 다 세상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흘려 보내주는 거, 무덤덤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같이 달려들지 않고.
상처가 돼서 남은 게 혹시 있다면요, 여러분 그냥 깡그리 망각의 은혜를 받으셔서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잊어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인 것이.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도 있죠. 따뜻한 눈길로 보는 거, 그리고 반갑게 얼굴 펴고 인사해 주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격려의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가끔 시간을 조금 내주는 거, 차 한 잔을 놓고 함께 나누는 마음의 대화, 이거 다 사랑인 것이죠. 가끔씩은 나도 어렵지만 조금 떼서 물질의 도움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 세상의 죄악의 물결 속에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 전도,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모든 영역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셔서 나중에 우리 생애가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 제가요 그냥 밥벌레로 살진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 땅에 사명자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삶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상급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우린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명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명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완전히 좀 다른 건데,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세상이기도 하지만 왜 싸워야 될 세상이기도 하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용광로와 같이 끓고 있고 그 죄악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지금 멸망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끼어서 동화돼서 휩쓸리다가는 멸망할 게 뻔하니까 그 흐름에 맞서서 죄악과의 싸움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그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영이 나오죠.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세상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못 살아서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이런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의 영은 사탄의 졸개들인 무수한 악령들, 어둠의 영이, 그게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은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유혹을 하고 우리를 겁박을 하고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쓸려 내려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의 역사거든요. 영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로 흘러가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 남은 건 심판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4절 이하를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왔어요, 이렇게 조롱하듯.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종말은 무슨 종말? 세상은 영원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태초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뭐 저절로 생겼지 창조는 무슨 창조, 이렇게 창조를 부인하고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이죠.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지구촌이 유지되는 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세상이 맞이할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멸망한 홍수 심판이었다면 앞으로는 불에 다 녹아서 멸망할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과 세상이 함께 멸망할 거다. 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난 영화를 만들고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첨단 과학의 도움을 안 받아도 지금 지구촌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속에 가서 편안하게 같이 어울려서 함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3부에 오신 땅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와서 살긴 했으나 세상에 속하진 않은 것과 똑같이 그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일을 꾸미는데 같이 하자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욕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공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이유는 그럴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셨대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랬더니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고 나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삶의 기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처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같이 불심판에 멸망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할 게 뭐냐? 거기 휩쓸리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우리라.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힘내서 싸우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외롭더라도 그 싸움이 고독하더라도 버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이 물속에 들어갈 거라고 하며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고 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죠.
마지막에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늘이 열리더니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이 터지더니 물을 토해내고 이 세상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영재 학교에 입학했어요. 출세길이 훤하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보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회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탈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계 일학같이 되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신비로운 몽조를 깨닫는 영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들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러니 만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이들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엎드리지 않는다.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싸웠어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냐? 아니요.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건지시고 사자굴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제국이 멸망하고 왕들이 바뀌는 격동기에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새 신문 보기도 겁나고 뉴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화나는 얘기, 속상한 얘기, 두려운 얘기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캄캄해지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내맡겨 그 속에 함께 멸망할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 싸움을 싸우시고 이긴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의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밤에 붙들려 올라가 순환을 당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기게 될지도 모른다든지 앞으로 잘하면 이길 거라든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긴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힘들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사람은 이미 이기도록 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시고, 한편으로는 죄악의 물결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위대한 영적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12월의 중간 한 주간을 또 우리 살아갈 텐데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싸움도 승리케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자로서도 살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도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성도들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로, 한편으로는 세상의 죄악의 흐름과 맞서 싸울 승리자로 자리매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명예롭고 존귀하게 저희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